오늘도 대강절 셋째 주 주일 예배에 함께 나오신 예배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또 다음 주일이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이지만 우리 미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미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벌써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후 2시 반에 우리 오클랜드 예배당에서 찬양제로 만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따 찬양제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 네. 약속하셨으니까 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드린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2시 반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오클랜드 예대번 예배당에서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찬양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의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그리고 연합 찬양대 칸타타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 귀한 성탄의 찬양제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찬양제 이후에는 귀한 저녁 만찬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함께 오셔서 이 기쁨의 잔치에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오실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 또 우리 이웃들과 함께 오셔서 또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저희 부목사님들께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구역 모임을 이 찬양제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구역 교구원 분들께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회복 못할 상처나 또 아픔은 없습니다. 한 작가의 칼럼 중에 특급 바둑판이라는 칼럼 글이 있었는데요. 이 칼럼에는 바둑판의 품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바둑판의 그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비싼 바둑판은 1억 원이 넘는 바둑판이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저는 바둑의 바자도 모르기 때문에 바둑판 하나에 1억이 넘는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글에서 이렇게 좋은 바둑판을 구별하는 법이 나왔는데 이런 겁니다. 원래 바둑판을 만들 때 사용되는 나무가 비자나무라고 하는데요. 좋은 바둑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 비자나무를 잘 이렇게 정리해서 오랫동안 바닷물에 담가 둔다고 합니다. 그럼 바닷물에 담가 두면 이 바닷물에서 이 나무가 튼튼해지기도 하고 불순물이 빠지기도 하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바닷물에 담가둘 때 이 나무판이 때로는 쪼개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닷물의 그 외적인 환경 때문에 그리고 나서도 이 바닷물에 담가뒀던 나무를 다시 꺼내서 볕에서 말리게 되는데 이 볕에서 말리는 동안에도 이 나무들이 갈라지기도 하고 쪼개지기도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나무판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이렇게 등급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등급이 나눠지냐? 말씀드린 대로 이 바닷물이나 이 태양볕에서 잘 견디고 쪼개지지 않는 나무판은 1등급을 받는다고 하고요. 혹이라도 바닷물에서 갈라지고 쪼개지거나 상처가 나면 당연히 2등급과 3등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등급을 넘어서는 특급을 받는 나무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 특급을 받는 나무판은 어떤 나무판이냐면 이 바닷물에서 상처가 생기고 태양볕에서 갈라졌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그 상처를 복원해서 그 상처가 아문 나무판은 1등급을 넘어서 특급 바둑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는 나무로 인정받기 때문에 1등급보다도 더 좋은 가치를 받는 나무판이 바둑판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둑판은 나무이고요. 그 바둑판을 치는 바둑알은 돌멩이입니다. 그 바둑을 둘 때마다 돌멩이로 바둑판을 탕탕 칠 때마다 바둑판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상처를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나무판은 1등급을 넘은 특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처 하나 없는 깨끗한 나무가 가치 있는 나무가 아니라
상처가 나더라도, 그래서 상처의 흔적이 있더라도 그 상처를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나무판은 더 좋은 나무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상처가 났다가 아문 흔적이 있는 인생이 오히려 아무런 무결점의 인생보다도, 또 아무런 상처가 한 번도 없었던 인생보다도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삶의 자리 가운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눈물 나보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처럼 늘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고 눈물 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그 상처를, 아픔을 잘 싸매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인생이 더 귀하고 복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처럼 실패 가운데 회복되었던 한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에 그렇게 10가지의 십계명을 받고 또 그들과 함께 거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모세가 40여일을 시내산에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지도자 모세가 어디 있느냐, 그를 데려오라 라고 따지더니 그 이내 자신들을 인도할 리더가 없어졌다는 핑계로 아론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들은 그 밑에서,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제사를 드리는 아주 치욕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던지, 내가 이 모든 민족을 다 진멸하고 사라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가 그 자리에서 굳고 만류하여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지는 않고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지만, 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금송아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감당할 수 없는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트립니다. 부서뜨립니다. 이와 같은 치명적인,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실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치욕적인 실패 가운데서도 그를 회복시켜서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데요. 여러분, 이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실패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함을 누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모세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그 회복을 향한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또 절망과 상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냐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죄를 저지른 백성들에게 주신 심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들의 동족의 칼날로 인하여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 심판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동족의 칼날에 죽임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심판을 허락해 주시는데, 바로 모세에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냐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내가 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하게는 될 터이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를 진멸하느니 너희는 그 순간에 장신구를 다 떼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심판이고 두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고 있었던 모든 장신구를 다 떼내고 함께 엎드려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모세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기로 주님이 함께하여 달라고, 다시 우리와 함께해 달라고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 가리라. 모세의 응답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기도하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번에는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실 거라면 차라리 이 광야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가나안 땅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40년이 아니라 400년이라도 이 광야에서 살 터이니 하나님만 함께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7절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아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대로 응답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정도면 모세가 그만 기도해도 될 만한데 모세의 기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계속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여러분, 저는 모세가 참 귀한 지도자라는 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모세는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 알고 있었고 또 반대로 무엇이 가장 두려운 심판인지를 아는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였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심판보다도 두려운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가장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하기를 주님 제발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심판 가운데 진멸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복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하나님과 함께 손붙들고 걸어가는 삶임을, 광야길이라도 고된 삶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모세는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냐면 3번을 기도하되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이 3번의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광야길을 걷더라도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죄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판판히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악한 죄악길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기 때문에 죄악의 길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를,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버렸기에,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악길에 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그들의 죄의 원인이 아니라 죄의 결과였던 겁니다. 제 스스로 돌아보면서 반성할 때 떠올리는 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불경건이 불의에 앞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의, 즉 죄악은 불경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즉 하나님이 떠난 그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의 순간들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그 불경건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 있는 그 불경건에 의하여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길을 걸어갈 때 회복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영혼에 다시 중심에 모시는 것, 하나님을 다시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 그것이 죄의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장사하는 소굴로 변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다시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주님이 그 성전에 다시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주님으로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 성전이 다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장사하는 소굴로 변하였던 그 성전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만민이 예배하는 집으로 회복시키셨을 때, 주님이 다시 그 성전에 돌아오셨을 때 그 성전은 아름다운 예배하는 주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일진데, 우리가 다시 그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님을 다시 모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우리의 삶이, 마음과 영혼이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혹여라도 죄악되고 또 실패한 자리에서 나오신 분들일지라도 주님을 내 마음과 영혼의 중심에 다시 모심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경건을, 거룩함을 회복하심으로 참되고 거룩하고 복된 회복이 시작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참된 주인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믿으며 주님을 늘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모세와 같이 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삶의 자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실패와 낙심 가운데, 또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여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언약의 증표였던 십자가 돌파는 모세의 진노로 인하여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 치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참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그 거룩한 돌판이 깨지고 부서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 같았고 그 불로 인하여 수천 명의 목숨을 잃고 하나님의 돌판은 깨진 치욕스러운 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심판과 절망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모세는 그렇게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돌판을 땅에 집어 던져서 다 깨트릴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치욕스러운 실패의 자리였었는데 모세는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해달라고 구하되 한 번이 아니라 3번까지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19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는 자이며 긍휼을 할 자에게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무엇이라고 어떤 분이라고 자신을 선포하십니까? 나는 은혜가 충만하고 긍휼이 충만하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실패의 자리에서도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시기에 회개하고 돌이켜 나아가면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었고 그렇게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대 문화에서는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사람의 성품과 지위와 계급까지도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된 자들이 이름까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 속이는 자, 형의 뒤꿈치를 붙들었던 자가 야곱이었고 그의 이름은 그렇게 속이는 자, 사기꾼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기꾼 야곱을 변화시키셨는데 그를 변화시키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라는 뜻을 그 이름을 그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그렇게 변화였기 때문에 사기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었기에 그의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아브라함은 그냥 한 아이의 아버지였다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열방의 아비.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믿는 자들의 참된 아버지와 같은 조상으로 삼으셔서 그의 삶을 복되게 하셨고 땅의 티끌과 같은 자손을 통하여 영광받을 인생으로 변화시키시면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름이 열방의 아비,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그의 인생을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 이름에 그의 삶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의 이름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내 이름이 그렇다고, 내 이름의 뜻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33장에만 주님에 대한 성품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34장의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34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긍휼히 여기며 너희를 회복시키시리라. 사랑하는 기도자 예배자 여러분, 그렇게 죄악과 실패와 낙심과 절망에 있던 모세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런 나라도 포기하지 않고 받아주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성품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품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도 낙심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집에 세 딸이 있습니다. 4살, 5살, 6살 다 연년생인데요. 신기한 게 그 나이도 별 다르지 않는 이 세 딸이 다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이제 자기가 제일 크다고 자기 걸 주장하면서 동생들과 잘 싸우고 또 때리기도, 화도 내고 때리기도 합니다. 막내는 그냥 해맑게 웃고 다니고 즐거워하고 또 늘 행복해하는 게 막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둘째입니다. 이 둘째는 우려대로 위에 바치고 아래에 치이면서 맨날 삐치고 울고 당하면서 구석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놀아도 꼭 둘째는 혼자 놉니다. 그런데 그런 둘째를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참 속이 쓰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막내였기 때문에 그 둘째의 마음을 제가 조금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서러워하고 삐쳐있는 둘째를 보면 저는 가서 달래주면서 둘째의 편이 되어주기도 하고, 언니가 또 동생이 치고 받을 때에는 대신 가서 혼내주기도 하고 싸워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편이 되어주면 둘째도 아이라서 그런지 금방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신나게 놀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재밌게 노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위에서 받치고 밑에서 대들면 아빠에게 와서 이르기도 하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와서 달래달라고 안기기도 합니다. 적어도 아빠가 자기 편이라는 걸 이제는 아는 겁니다. 제가 그런 둘째 아이를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편인 거는 알겠는데 저 사람이 진짜 내 편인지를 믿고 신뢰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분이시며 또 나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위로가 되시며 내가 실패하고 좌절해 있을 때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잘 일으켜 세워주실지를 믿는 데에는 우리도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 잘 못 일어서고 실패하면 쉽게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합니다. 회복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잘 나아오지도 못하고 심지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지도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순간이 닥치면 너무 자연스럽게 주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우리의 참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을 믿고 그의 은혜와 긍휼의 성품을 아는 자인 것뿐만 아니라 그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할 줄 아는 자가 모세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긍휼의 성품에 의지하여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자, 그게 바로 모세였고 그게 모세의 큰 능력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만약에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 계시다면 다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설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님, 우리가 아무리 큰 실패와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는 긍휼과 자비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그를 온전히 예배함으로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희망을 선포하며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회복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회복과 소망의 기도는요, 나의 필요를 강구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하는 기도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기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의 기도의 이유와 동기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에 모세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지가 담겨져 있는데, 주님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또 내게 주를 알려주시고 또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주의 백성으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는 오늘 본문과 함께 32장 11절과 12절에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그 권능과 큰 손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하십니까? 그럼 애굽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나님을 힐난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려고 애굽 땅에 있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 그를 그 광야에서 진멸하였다라고 하나님을 힐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부디 하나님 그 백성을 죽이려고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 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하여 부디 노를 그치시고 화를 거두시옵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인하여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혹여라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잔인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또 신약 성경 전체에서 많은 신앙적인 우리 선배 신앙의 유산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와 같이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던 기도의 그 진수가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이 또한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이 찬송과 같은 찬송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인데, 그 시편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79편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시리까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얼른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만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냐라고 힐난하지 않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2편의 말씀에서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있으니 주님 이 악한 원수들을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편 기자는 그저 내 앞에 눈앞에 있는 그 원수들을 진멸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들을 진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3편에는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고 또 악한 일을 하고 있으니 주님 이 원수들을 진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수들의 진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목적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달라고, 그냥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를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그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복받기 위하여 예배하는 영혼들이 훨씬 더 많고, 내가 예배하는 이유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리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냥 내 소원 이루는 데 만족하며 예배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 복 받는 데에만,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에만, 이 광야의 고난을 벗어나는 데에만 그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패하며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참된 것을 구하지 못하고 참된 것을 예배하지 못하고 참된 것을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회복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 그것이 참된 회복의 기도임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디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가난한 믿음, 가난한 예배, 가난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참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와 기도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치욕적인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의 회복을 선포케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 거룩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가 충만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내 소원을 이루는 데 만족하는 가난한 삶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누리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의 삶의 자리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